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묵상을 나누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남상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시편을 마치게 되는데요. 시편의 결말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들이 열거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도 나오는데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찬양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찬양의 영역을 활짝 넓혀줍니다. 우리는 보통 곡조와 거룩한 가사가 어우러진 것을 찬양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 146편을 보면 하나님께 찬양은 그 이상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나의 생전에 혹은 나의 평생에 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시인은 자신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친절한 시인은 사람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강한 본능이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지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그런 의지보다는 마치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귀인이라고 표현된 네디빔이라는 단어는 힘을 가진 권력자를 의미하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고관들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생기기 전까지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는 바로 고관들이었겠죠. 이들에게 잘 보여야 세금 폭탄도 피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이 발생해도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세상에 점점 넓게 형성되면서 오늘날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 내게 월급을 주는 사람 혹은 내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결정권자가 네디빔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힘은 정말 대단한데요.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이라 해도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오늘날 미국의 대형 IT 회사들을 보면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와 같은 회사들은 전 세계를 장악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의 진정한 네디빔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들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 각 사람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아주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여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잠실 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서 핸델의 할렐루야를 합창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는 삶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좀 약한 편인데요. 제 주변에는 저를 도와줄 힘 있는 사람들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생기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 부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제가 의지하는 모든 대상으로부터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영적으로든지 독립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평생 찬양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갇힌 자들은 꼭 감옥에 갇힌 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억압을 받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고 뛰어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업도 해보고 또 목회자로 설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들도 있는데요. 흑인 인권과 노예 해방에 힘쓴 여러 인권 운동가들과 또 우리와 그렇게 시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연설입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미국이란 나라도 불과 56년 전만 하더라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총살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고쳐나가야 할 불의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약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약자들을 보호하시지 하늘에서 이들을 위해서 떡을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만 전했을까요? 그들은 학교를 세우고 자신의 나라의 글도 읽을 줄 모르는 가난하고 문맹률이 높은 이 백성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이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설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좋은 인재를 찾아내서 그들을 유학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복음 전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조선이라는 가난한 땅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섬김으로써 균형 있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약자들을 섬기는 것은 넉넉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와중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옷 2벌밖에 없어도 한 벌을 나눠주면 되고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을 나눠주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기부를 하거나 대단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이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좀 부족할지라도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죠. 곧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약자를 보고도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악의 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언제나 약자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악을 통해 거룩한 가사를 통해 드리는 찬양도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 중에 힘이 없고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 된 자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저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